여호수아에게 18번째 에러와 예외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종이에 붙였다 뗐다 해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메모도 할 수 있는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풀처럼 딱 붙어서 벽지나 종이 책에 다 떨어져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포스트잇은 떨어졌다가 자기만 다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포스트잇을 개발한 사람이 실수 가운데 이 포스트잇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포스트잇을 개발한 스펜서 퍼거슨 실버 3세는 사실 몇 년 전에 별세했는데, 그가 별세한 소식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포스트잇이 개발된 실수와 잘못이 더 많이 회자되곤 했습니다. 실제로 스펜서 이 실버는 화학을 전공한 자였고요. 미국의 3M 회사에 입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가 가장 먼저 프로젝트로 가지게 됐던 그 일이 비행기에 붙이는 접착체를 만들라.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가는데 그 비행기에 붙이는 접착체, 얼마나 강력한 접착체여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행기에 사용하는 접착체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실험해서 그 접착체를 만들었는데, 그가 개발한 접착체가 잘못된 계산으로 접착력은 약하고 끈적이지도 않는, 비행기 제작에는 사용될 수 없는 접착체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불량품을 만든 거죠. 하지만 스펜서 실버는 그 물질이 왜 잘못 만들어졌는지, 실수가 왜 나왔는지 세미나를 열고 미팅을 열면서 확인하던 중에 테이프를 만드는 동료 기술자인 아트 프라이를 만나게 됩니다. 아트 프라이는요, 당시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 부용 찬양대처럼 주일마다 찬양을 했던 찬양대원이었는데, 본인이 주일날은 찬양할 때 찬양하는 곳에 종이를 거기다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로 이 스펜서 실버가 실수로 만든 이 접착체를 그 종이에 발라서 그 찬양 곡집에 붙였다 떼니까 그 책도 찢어지지 않고 그곳에 떴다 뗐다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보고, 그 특징을 유심히 살펴본 아트 프라이는 그것을 테이프 마케팅부에 가져가서 상품화 시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좀 고전하다가 1980년대부터 엄청난 수익을 내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이후 스펜서 실버와 아트 프라이는 3M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포스트잇에 관련된 특허만 30개가 넘고요. 이후에 이 두 사람은 미국 국립 발명가 명예전당에 헌액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스펜서 실버는 한국의 제작을 위해 강력한 접착체를 만드는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는 종이에 붙였다 떨어질 정도의 접착력을 가진 잘못된 불량품을 만들게 되죠. 저희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영어로 에러라고 얘기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실수가 된. 실험을 위해 수식과 과정을 만들어 놓고 초기 입력값을 그 안에 넣어서 풀었더니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 저희는 에러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에 수식이나 알고리즘, 컴퓨터의 소스 코드가 오타가 나거나 문법에 문제가 생기고 변수에 불일치가 생길 때 나오는 것을 오류, 에러라고 하지요. 에러가 뜬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메시지가 뜨거나 에러와 잘못을 확인했을 땐 반드시 처음부터 모든 수식의 과정들을 다시 살펴보고 잘못된 것, 에러가 된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정하고 고치고 나서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완전히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 문제와 실수, 그 에러가 잘못이 아니라 예외적 상황이라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지 않을까요? 에러라고 생각했던, 실수라고 생각했던,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문제고 에러고 실수라서 버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러라고 하는 것이 예외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이 문구라고 할 수 있겠죠. 비행기 부속품을 붙이는 접착체를 만드는데 강력한 접착체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과정 가운데 에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종이에 붙었다 떨어질 정도의 접착력밖에 가지지 않는 불량품이 만들어졌죠. 어머니한 실수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컴퓨터상으로 얘기하면 아까 보셨던 그 화면이 떴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잘못과 실수, 에러와 문제를 무조건 흑백 논리로만 보지 않더라는 것이죠. 에러가 생기고 실수가 있으면 무조건 버려지고 잘못된 거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에러를 어느 것은 예외로 생각하고 또 다른 길을 찾아볼 때가 있더라. 세상은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전히 이 땅에는요, 은혜와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에러, 실수, 문제, 잘못된 것이라고 무조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는 예외적 상황으로도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요, 사단이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무조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와 또 다른 찬스를 주시는 곳,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실패한 것들, 잘못된 것들, 버려져야 할 것들을 그대로 내치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곳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다시 찾아보시려고 하시고요, 잘못된 사람들에게서 다시 회개하고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이 돼서 버려져야 할 존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소생할 능력을 주시더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130년 전 연동교회를 세우신 것이고요, 그곳에 여러분이 출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이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에겐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오늘 본문 라합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일 말씀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 칼과 창을 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성을 돌게 하셨고요, 마지막 날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노래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죠.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구절을 두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약의 말씀에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남녀노소 그 안에 있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가? 어떻게 그 사랑이 난 하나님이란 분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적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들을 야만적으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절하라라고 명령하실까?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21절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이 잘못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스스로 에러가 생긴 것이 아니냐, 실수하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오히려 해답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도 혹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닐까? 하나님이 불완전하시게 명령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 안에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예외처럼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문제는요, 죄인된 우리가 생각이 짧고 부족하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은요, 어느 것 하나 잘못되고 실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신실하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 God has no error.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21절 말씀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 그것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오로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예외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 하나님도 실수가 있는 분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자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불명예를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이전에 18번 여호수아 강의 말씀 나눈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읽었던 여호수아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점령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단 한 번도 전쟁을 준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칼과 창을 준비하지 않게 하셨고요, 전쟁의 전술과 전략도 짜서 전쟁을 이렇게 치르라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기가 아니라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다리를 세우고 군함을 만들어서 전투 병사들을 먼저 보내는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았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사장들을 가장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어깨에는요, 포와 창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아직 물이 여전히 흘러가는데 그 물 속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사람 앞에 섰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치러질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하면요, 며칠 동안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전쟁을 준비하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쟁을 위해 군량비를 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동안 40년 동안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게 했던 만나를 그치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이제 너의 손에 흙을 묻히고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전쟁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 앞에 서서 창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성을 돌게 하시고 마지막 날 크게 외치고 찬양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전쟁을 준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고요, 그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전쟁을 치른 승전 국가들이 루틴처럼 하는 것 뭔지 아시죠? 그 성을 쳐서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적군들을 다 죽이는 인종 청소, 인종 말살, 대량 학살을 하나님도 똑같이 명령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칼과 창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본 적 없습니다. 그들은 군사훈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전투부대를 앞장 세우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바로 직전까지, 여러분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오늘 읽은 말씀까지 단 한 명도 그들은 칼과 창으로 죽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들어갈 때까지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멸절하라고 하니 피에 굶주린 게르만 야만족처럼 전쟁과 싸움에 도같은 전사들처럼 남녀노소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다 죽이고 피를 보는 일들을 했을까? 정황상
수용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이지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도 21절에 나오는 온전히 바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헤렘입니다. 이 헤렘에 대한 해석과 풀이를요, 인종 말살, 인종 청소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21절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실제로 사랑의 하나님이 잘못된 명령과 율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 명령과 율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외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예외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진 여리고성에 들어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 모든 전리품을 없애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애라, 모든 것을 멸하라 명령이 끝나자마자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본인이 명령한 것을 어기시지요.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그 이후에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얘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라 하셨는데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리십니다. 그들을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에러가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해놓고 하나님이 어기시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스스로 실수와 오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권위, 여호와의 위엄에 흠이 되고 문제가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읽게 하고 계시는 걸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 먹으면서까지 라합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가? 라합이 뭐가 대단하다고, 기생과 창녀에 불과한데 그런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의 위신까지 떨어지면서 왜 그렇게 예외적으로 구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3자의 입장에 서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인 입장에서, 전투적인 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전투적인 상황에선 성경에선 이렇게 전술을 펴는구나 라는 제3자의 입장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나의 것,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시켜서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합의 여러분의 마음을 투영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 나는 라합이다.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과 창녀로 세상의 질타를 받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기생이 무슨 착한 일을 해, 기생이 무슨 선한 일을 해 라고 하는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 라합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저희를 위해 하나님은요, 이 땅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지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율법도 어겼다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바나바를 재판정 위에 세우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바나바랑 비교할 뿐이 아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죽게 하라. 나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려서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 외치는 그 군중들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흠이 없으시고요, 무결하신 예수님이 죄를 진 자는 모두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 하는 세상 사람들에 함께 묻혀서 저와 여러분도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나합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죽게 되는 것은요, 엄청난 오류와 문제가 있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지요. 이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그야말로 이 땅의 모든 역사 속에 가장 잘못된 스캔들이요, 가장 큰 에러와 같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잘못의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의 실수, 너희의 죄악이고 너희의 문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마치 여리고성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헤렘의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명령과 율법을 하나님 스스로 어기고 있는 모습이 십자가 가운데 나타나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에 스스로 책임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평상시에 율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빌라도의 재판대 앞에 군중과 함께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라, 율법에 따라 예수를 죽이라, 율법에 따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라합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법 그렇게 잘 지키십니까? 교회만 오면 그렇게 성도들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단하셨던 그분이 하루는 찬양을 부르는데 성경책 안에 교통 위반 티켓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저는 이거 끝까지 안 낼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군중과 함께 외쳤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은요, 시대의 큰 오점이자 실수이자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오점과 실수와 문제와 에러를 보이게 하시면서까지 얻고자 하신 것은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실수와 하자가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모두 실수와 문제투성이의 존재이죠. 그런데 어떻게 문제 많은 저희가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실수 가득하고 문제투성이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류와 에러가 많다고 삭제하거나 내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받을 지극히 예외적인 존재로 품어 안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매 순간 예외적으로 구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라합처럼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예외적인 구원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에러와 같은 실수가 같은 인생을 살지만 매번 예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매 순간 만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